방송, 아, 방송실에 내가 그 방금 테스형 가사를 보냈는데 띄워주더라고요. 오늘 제가 오전에 글을 쓰면서 테스형 노래를 들어봤어요. 가사하고. 그래서 그 가사를 보니까 의미가 좀 있어서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먼저 이렇게 보게 됐어요. 테스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 소크라테스의 줄임말이 테스요. 그런데 테스가 오래전에 살다가 가셨죠. 그래서 테스 형이라 했어요. 누가 불렀을까요? 나훈아가 불렀어요. 이 가사가 참 의미 있어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는 거예요. 그 웃을 날이 많지 않거든요. 웃을 때가 많지 않고 지금 코로나로 힘들죠. 경제적으로 힘들죠. 사람들 못 만나죠. 여러모로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게 더 많아.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턱 빠지게 웃어본 사람. 배꼽은 빠져도 턱 빠졌다는 웃는, 예? 배꼽 빠지고 웃었다는 얘기는 있어. 턱 빠지고 웃었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네. 예. 자,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예. 아픔을 그 웃음에 묻어버려요. 아픔이 많은데 한번 웃고. 그리고 날마다 오늘이 오잖아요. 날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것이 오늘이요. 날마다 오늘이 선물로 다가오죠, 여러분. 날마다 오늘은 선물이에요.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기어이 오고만은 내일이 두렵다는 얘기예요. 예. 죽어도 오고만은 내일이 두렵다. 그런데 오늘도 내일도 힘들다는 얘기하면서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나훈아가요, 돈 많아요. 예? 나훈아 돈 많아요. 그런데 힘들답니다. 돈 많아도 힘들고, 돈 없어도 힘들고, 잘 살아도 힘들고, 못 살아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 노숙자들이 행복해 보여. 세금 낼 걱정 없잖아. 텐트 치고 사는 친구들 전기세 걱정 없잖아. 물세 낼 걱정 없잖아. 힘들면 노숙하세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리고 또 세상에서 제일 이 힘든 게 또 사랑이잖아요.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에? 세상도 힘들고 사랑도 힘든데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알았어요? 자신도 몰랐어요. 너 자신을 알라며 내뱉고 간 말. 당신도 모르고 한 말인데 내가 어찌 알겠어? 응? 난 모르겠어. 테스 형. 여기까지 1절이요. 그 다음에 2절이 우리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더라. 자, 넘겨보세요. 들국화도 거기에 피어서 수줍어 노랗게 웃고 있다. 그저 피는 들국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그 꽃들이 꾸짖는 것 같다. 테스 형 아프다. 세상에 눈물 많은 나에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세상이 힘들고 세월이 힘들어요. 가는 게.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질문하죠. 먼저 가본 저 세상, 거기는 편하던가요? 거기도 힘들던가요? 테스 형이 지금 먼저 갔어요. 소크라테스 형이 기원전 5세기에 살았으니까 먼저 갔어요. 테스 형. 가보니까 그 천국 있던가요? 에?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세상이 힘들더냐 안 힘들더냐. 천국 말을 하는데 천국이 있더냐 없더냐. 에. 얼마나 힘들면 소크라테스에게 묻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개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에게 천국에 대해서 물었다는 겁니다. 나훈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불교도들도 천국에 대한 관심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야, 불교도로 알고 있는 나훈아, 노래를 부르고 돈이 많은 나훈아, 힘들구나. 세상살이가 힘들구나.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저 세상은 어떤가? 힘든가? 편한 천국인가? 이걸 지금 누구한테 물었어요? 소크라테스한테 물었죠. 왜 물었을까요? 너 자신을 알라. 뭔가 알 것 같거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모릅니다. 자기도 몰라요. 우리 자신을 알고 천국을 알 수 있으려면 철학자의 얘기를 듣고 철학자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주일날 제가 안악 설교를 했는데 안악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안악은 거인 족속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탐을 하던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던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보고하기를 거기에 가니까 안악 자손이 있더라라고 얘기하죠. 안악 자손의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셋셋, 달메, 아이만. 이들은 전부 여호수아 15장을 보게 되면 설명이 돼요. 기랏 아르바의 아들들이더라, 후손들이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랏 아르바는 헤브론의 왕인데 제일 컸습니다. 그 헤브론의 기랏 아르바와 함께 셋세, 달메, 아이만이 서로 연합 연정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을 공략하기가 가장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이 죽었다라고 보고하고 이제 죽을 바에 차라리 돌아간다라고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보고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안악 때문에 죽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믿음 없는 사실적인 보고. 사실은 사실인데 믿음 없는 보고 때문에 죽습니다. 안악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눈으로 보는가? 안악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안악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10사람의 정확한 보고인데 믿음이 빠진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빠진 보고는 정확한 정보를 주는데 사람 죽이죠. 오늘날 TV에 전문가들 많죠. 전문가들의 얘기 굉장히 그럴듯하죠. 과학자들의 얘기 그럴듯합니다. 철학자들의 깊은 심사숙고한 얘기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이고 정확한 지식을 전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거죠. 10명의 그 보고자가 지휘관들입니다. 인정받은 지휘관들이고 두목이에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정확한 얘기를 하더라도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사람들을 파멸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보고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을 따라 사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10명의 정확한 보고를 한 사람과 달리 두 사람의 보고는 다르죠.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모세가 계명을 하죠.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하는데 여호수아는 뭔 말이에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는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구원할 자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보고를 달리하죠. 어떻게 해요?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갈렙은 이름의 뜻이 개, 여호수아는 구원. 이런 구원과 개,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저 안악 세력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공격하자. 그러니까 회중이 어때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돌 맞을 뻔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의 보고를 해야 되는 것. 그런데 그들을 돌로 치려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죠.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 두 사람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가고 5년 동안 전투를 해서 무찌르고 땅 분배를 하게 되는 게 이제 1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4장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당신이 내 증인 아니요. 그때 40년 전에 모세가 우리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서 땅을 밟는 대로 내 땅이 되리라 했는데 내가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내가 지금 40년 지났는데 살아있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예. 그러니 이제 내가 그때 우리들을 광야로 이렇게 내몰게 했던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을 내가 취하리니 그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도전을 하죠. 이때의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입니다. 예. 85이기 때문에 85세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싸움에 출입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근육의 힘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이가 몇 살이요? 85세. 여기 85세 넘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다 싸울 수 있습니다. 예, 갈렙이 85세. 이때에도 그의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뭐하러 가니? 보고 싶어? 예배 시간엔 그거 보지 마. 그거 보지 말고 성경책 보고 설교하는 말씀을 듣도록 해요. 만약에 예배 시간에 설교 안 듣고 다른 짓 한다. 끝나고 나서 맞을 줄 알아. 허허. 그래서 우리에게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헤브론 산지에 어떤 요새화, 거기에 있는 군사들의 훈련, 거기에 있는 거대한 아낙 자손의 무기, 아낙 자손이 최고 화력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봤어. 다 봤는데 그보다 더 크신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세고 조직이 대단해도 우리 하나님은 비교가 안 된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온전히 따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온전히 따랐다. 이게 말레라는 단어인데 이런 이 물통에 양동이에 물이 절반도 아니고 가득 차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온전하다는 건 물이 가득 찼다.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상으로 애를 뱃속에 베고 있을 때 애가 8싹둥이, 7싹둥이가 아니고 10달을 온전하게 채우는 시간상으로 10달을 온전하게 채우면요 다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7달, 8달 돼서 미리 나오면 어떻게 돼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7싹둥이, 8싹둥이는 대부분 푼수협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직함을 하나 가지고 있죠. 푼수협회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레라는 단어가 공간적으로 가득 차고 시간적으로도 내면적으로 가득 찬 겁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은 보일 때, 안 보일 때 항상 마음의 중심이 그곳을 향해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 충성, 예? 이 충성에서 믿음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성, 온전히 충성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이 그 사람 믿을 수 있지 그러죠.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안 봐도 그 사람 믿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친구 너무 요령 피우지. 예? 어때요? 노가대 나가도 볼 때만 하고 안 볼 때는 그래서 볼 때나 안 볼 때나 마음의 중심을 쏟아서 일하는 마음의 중심이 향해 있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성했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 14장 8절 8절 하반절을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온전히 쫓았으므로 온전이라는 단어가 충성이라는 말로 현대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향했다는 거, 하나님께 온전히 향했다는 거. 자,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그날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모세도 충성했다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은즉 절반 따른 것이 아니요 마음이 3분의 1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으로 양적으로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나 안 볼 때 온전히 따랐더라. 그래서 내 발로 밟는 땅을 주리라. 모세가 약속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14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요문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그 온전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갈렙의 믿음을 증거해 줍니다. 첫 번째는 갈렙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얘기해요. 8절에. 9절은 모세 지도자가 네가 온전히 따랐다라고 인정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14절은 14절에 1414 14장 14절에는 성경이 이 증거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성경이 증거해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자, 자신이 자기를 내가 온전히 따랐다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도자 함께했던 지도자 모세가 너는 온전히 따랐어 맞아.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이 너 맞아 너 온전히 따랐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갈렙의 이름이 뭐라고요? 개입니다. 개. 개는 주인에게 뭘 해요? 충성. 내가 개 좋아합니다. 우리 음성에 개 새끼 낳습니다. 개 새끼를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 새끼가 너무 예뻐. 그리고 그 강아지들이요 눈도 못 뜨는데 그 어미가 정말 사랑이 있어요.
예, 전부 눈도 못 뜨는 강아지를 예, 그렇게 잘 보살핍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전부 사람은 못 키워도 개는 키웁니다. 예. 그러면 사람은 개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같이 안 살겠다 이거예요. 예? 개하고 같이 살겠다. 그러니까 개 우유 사주고, 개 옷 입혀주고, 개 목욕시켜주고, 개 영양 관리하고, 개 병원 보내고, 돈이 애기 키우는 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예. 그 갈렙이라는 이 이름이 개에서 왔습니다. 개라는 얘기입니다. 개는 주인에게 일편단심 충성합니다. 우리 광약교회 무수리가 있어요. 광약교회 무수리가 누구예요? 정 목사님입니다. 우리 정선영 목사님이 광약교회 뭐라고요? 무술이라고. 알란 거 물어봤어. 한번 불러보겠어. 무술아. 음성에 가면 무술이가 있어요. 왜 무술이라고 지었어요? 무술년에 들어온 거예요. 무술년에 얘가 싹 들어왔어요.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무술이라고 했어요. 지금 거기에 무순이, 무돌이, 무년이 해가지고 무씨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걔들이 가면 전부 꼬리칩니다. 사람들은 꼬리를 안 치잖아. 꼬리가 없으니까. 예? 걔들은 전부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해요. 주인만 봅니다. 우리가 갈렙처럼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아니네. 히브리서 4장 13절이 아니네. 내가 지금 3장. 히브리서 3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네.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불신앙을 품고 믿지 않는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는데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불신앙으로 믿음의 그 영역에서 떨어져 나가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가? 13절에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된다는 것은 계속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지어서 마음이 완악해지는 상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는 것 같은 범주 안에, 교회의 범주 안에 있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나오죠. 6장. 6장 4절부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여기 타락한 자라는 얘기가 배교하는 것을, 배교자들을 얘기해요. 믿음을 버리고 떨어진 자를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믿음에서 탈락한 자들, 믿음을 저버린 것을 얘기하지, 믿는데 죄로 넘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도 죄로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여기에서 타락한 자는 믿음을 떠나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이탈하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자들은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져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완전 이 믿음을 버리기 때문에 다시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넘어지고 실족하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한번 비침을 맛보고 영광에도 참여한 바 되고 맛을 본 자들이 타락할 수 있는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거듭난 신자,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서 영적인 눈이 떠져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예수가 구원의 길로 보여지고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거하시며 성령이 인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영혼이 확인하는, 그래서 확신 속에 있는 자들은 거듭난 신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죠. 넘어지고 실족할지라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건 뭐 성경에 있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다 하는데 속에 뭐가 없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이때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게 되는 이 초대교회 시절에 두 가지 이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외적인 핍박, 하나는 내적인 유혹, 이게 있었습니다. 외적인 핍박은 황제 숭배로 정치적인 강요가 있었고 공권력의 압박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면 공권력의 압박.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이단들의 거짓된 교리를 가진 이단들의 이런 가르치는 침투, 이게 있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때문에 힘들어지거든요. 야, 긴가민가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힘들고 손해가 많고, 야, 예수 믿는데 뭐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서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고 거듭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아무리 힘든 외부 압력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굳건히 서서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이 힘든 상황을 믿고 뚫고 돌파해 나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한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 후퇴하고 이렇게 물러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39절을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예? 39절에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이방인들처럼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황금보다 중요한 믿음, 청와대보다 중요한 믿음, 록펠러 재단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예? 서울대학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하버드, 옥스퍼드보다 더 귀한 게 믿음입니다.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런 학위 없어도 되고. 예? 예. 이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부자입니다. 예. 여러분 배 두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최고로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소유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가졌나 이걸 확인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가 돼 있어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읽어보겠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우지 말아요. 자, 믿음은 어떤 축복을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가? 믿음의 역할이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는 말은 실제로 소유하다 이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소유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뭘로 우리가 소유해요? 믿음으로 소유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죠? 영생 얻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영생을 실제로 소유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지 못하는 곧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보는 것이요.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는데 안 보이는 거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래 하나님 있어 없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있는 걸 믿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있어 없어? 하나님 나라.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는데 천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예.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천국 가는 길이 어디 있어요? 김포공항에 있는가? 인천공항에 있는가? 어디에 있어요? 미국공항에 있는가? 천국 가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세워진 천국 가는 공항입니다. 예수가 천국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며 보지 못하는 천국을 보며 보지 못하는 천국 길을 보며 이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확신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 가는 길 예수를 확실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어때요? 믿을 수 없어 이렇게는. 우리는 안 보여도 믿을 수 있어. 세상 사람은 안 보이면 믿을 수 없어. 우리는 안 보여도 믿을 수 있어.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2절에 선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으로서? 믿음으로써. 증거는 뭐예요?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써 확신을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뭘 갖고? 돈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뭘 얻었다? 증거를 다시 막 바꿔서 말하면 확신을 이런 얘기.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얻었다? 확신을 얻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거대한 안악이 눈에 보이는 안악이 헤브론에
기라다르바, 세세, 달메, 아이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거대한 안악이 중독이 거대한 안악이에요. 동성애도 거대한 안악이에요. 무신론도 거대한 안악이에요. 네? 종교 다원주의도 거대한 안악이에요. 또 포스트 모더니즘도 거대한 안악이에요. 이게 사람들을 전부 휘어잡고 이 호령하는 안악 세력들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배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몰라요? 에? 누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압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입니다. 소크라테스 형, 플라톤 형, 아리스토텔레스 형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인도합니다. 예수님 믿고 가는 게 최고 복입니다. 예. 내가 복된 자, 여러분이 복된 자라는 거 알고 이 코로나 재앙 속에서는 기쁘고 행복함 속에 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